여기 오늘 보면은 두 가지의 예수님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데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5장 23절 같은 데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이게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중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 제거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심에는 이미 상황은 종결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무언가를 새롭게 해볼 만한 거, 내가 뭔가 새롭게 회복될 만한 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런 모습에서 오늘 한 관리가 지금 예수께 나와 절하며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관리가 한 말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는 이 말에를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하고 이래주면은 뭔가 다를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18절의 중요한 단어는요, 절하며라는 말입니다. 절하며. 이 말은 2장 11절에 이 특별히 동방박사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다라고 할 때 경배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들이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하면서 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거는 상당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그의 믿음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일어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다라고 할 때 그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은요, 이제는 우리의 나중에 있을 이 부활은 우리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사로와 같이 이게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 또 나중에는 어쨌든 이 딸도 죽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 속에서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오늘 이 한 관리는 왕으로 인정하는 그 행동을 보여 믿음의 표현을 하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 도래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의 지금의 왕은 누구냐? 황제예요. 유대인들은 도래할 왕을 누구로 기대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 왕인데 황제를 몰아낼 왕을 기대해요. 그런데 이 땅에 또 다른 왕이 계세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의
당신의 나라를 도래하게 했어요. 자,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 속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의 뜻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왕이신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느냐? 황제에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이곳 속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이러한 중요한 이미지를 오늘 이러한 한 소녀를 갖다가 살리는 문제, 이것이 이 속에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어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또 8장 15절을 볼까요? 아마 보셨을 것이지만은 새벽에 묵상할 때 한번 앞장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걸 보시고 15절에 보니까 8장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이 여인은 죽지 않았어요. 죽어서 다시 회복되어 일으킴을 받은 게 아니라 열병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침상에 누워있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병석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정도밖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사람을, 이 여인,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에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질병이든 여러 가지 심적으로 무기력함이든 아니면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눌림이 있든 뭐 어떤 것이든 이 여인의 특징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으켜 세웠더니 이 똑같은 단어가 한편에서는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자기의 천국 백성 만드셨을 때 그 이후에 당신의 백성이 무기력하게 있는 거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눌림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를 일으켜 회복하여서 영적 침체와 내 상황의 눌림 속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하여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오늘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들과 동행하며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뭐 계속적으로 1년 12달 아니면 계속 내 평생 동안 지침 없이 달려갈 수 없겠죠. 이런저런 상황에서 갑자기 영적 침체도 만나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다시 그 일에 다시 박차를 가하며 오늘 보냄을 받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백성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노중에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는, 이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12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해 동안을 고생을 하는 이 여인에게 오늘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겉옷을 탁 만졌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여인의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혈루증은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옷가지를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느냐?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번 누가복음 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뭐 다도 있겠지만은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고침을 받는 그 원동력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요, 니네가 내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내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여기에 구원은요, 우리가 말하는 막 죄사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12의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나음을. 그런데 이 말도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기력하게 되어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고침을 통해서 믿음이 그를 고치게 됐고,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새롭게 되어지고 자신의 눌렸던 12년의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그가 해야 될 또한 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줬고 나는 너를 보낸다, 이게 아니라 오늘 28장에 보려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보내시는 예수님은요,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오늘 이런 모습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일터, 어떤 분은 뭐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짜증도 나고 침체도 오고 확신도 흔들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보냄을 받으신 왕이신 예수여 나에게 회복의 손을 펼쳐주시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당신이 나를 일으켜 부흥의 그런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 오늘 그 천국 백성 삼아주신 왕이신 예수님,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살려요. 저는 언뜻 들으면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위기 상황이 올 때 옆에 아이하고 같이 동반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빨리 아이부터 산소 마스크 쓰여주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부터 산소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씌우라고. 그럼 내가 살아야지 내 귀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많은 회복과 부흥과 역사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오늘 그래서 오늘 2월 한 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살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보냄을 받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함께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